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성현 목사님 참 존경하는 동료 목회자이신데 신대원 동기인 건 알았는데 저의 첫 사역의 시작과도 같았던 부흥 콘서트에 또 계셨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샌디에고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그 산불이 크게 난 LA 지역에서 2시간 반 정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요. 날씨가 좋고 1년 연중 햇볕이 따뜻한 도시입니다. 멕시코 국경 바로 위에 있는데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집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오히려 어렵게 살아야 되는 지역인데 저희 교회가 우리 원주 베들교회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저의 설교 제목 말고 요한복음 2장 하면 떠올려지는 아주 유명한 제목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성지순례 여행을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재밌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웃음기가 싹 가신 표정으로 너무 진지하게 한 장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려지느냐? 사람들이 다 그걸 알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완전한 변화. 두 번째는 하인들이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유명하게 알려진 내용이고, 세 번째는 연회장이 술이 떨어졌는데 낭패다, 결혼식에 잔치에 큰일이다 했을 때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해 줌으로써 새 인생을 시작하는 새 신랑에게 큰 축복을 주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까지는 다 안 돼요. 그런데 제목을 알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었는데 그 장소가 결혼식 장소였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인식을 못한다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현장이 결혼식 장소입니다. 그게 하고 많은 장소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결혼식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리고 그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사와 표적, 이사와 기적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 평범하게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걸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이 했던 것은 기적으로 끝나버렸지만 모세가 했던 기적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인이 되었다고요. 무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나에 있었던 그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기적으로 만드신 것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 볼 텐데 오늘 저는 결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결혼 이야기 청년부에 가서 하면은 예민해서 너무 조심스럽고요. 어르신들은 아유 언제 우리 집에 결혼이 있나 한숨 쉬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얘기 기억하십니까? 잘 못해요. 저도 2년 반 만에 한국에 왔는데 너무 많이 달라져서 옛날 기억이 사라진 것 같은 세상. 그런데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 이야기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시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셨던 지역이 이 동네에 뭐 좋은 게 있나요? 하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시골 골짜기의 결혼 이야기를
우리가 왜 지금 이 얘기하고 공부해야 되는가? 짧은 시간 이스라엘의 2000년 전 갈릴리 마을의 결혼식 풍습을 말씀드릴게요. 한 동네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형제가 자매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래? 가자. 어디로 가냐면 신부 동네로 갑니다. 신부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서 신부 집에서 인근 친척,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 돈으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데 왜 일주일이나 할까요? 그냥 풍습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면 친척, 친구, 가족들은 저 남자아이가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왔는데 어떤 친구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곤란한 질문이 다가오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일주일쯤 지난 뒤에 이 형제가 자매에게 청혼을 합니다. 유리잔 안에 음료를 담고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료 안에 무슨 음료가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힌트,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네, 여기가 만약에 베트남이나 몽골 같으면 다 내가 정답 맞추겠다고 하는데 다 잘못 얘기하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절대 말을 하지 않는 민족이 있으니 한국과 일본입니다. 여러분,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 하시지요? 저희 온누리교회도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를 막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러면서 마셨는데 원래는 무슨 의미였어요? 나는 예수님과 혼인 맺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사이입니다. 이걸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게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자매가 형제가 내민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그 둘은 결혼이 아니라 정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이죠. 지금은 약혼 많이 안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하기로 정한 사이라는 이름에 정혼이라는 이름을 써요. 자, 형제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형제 이름을 요셉이라고 할게요. 자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몇 살쯤 됐을까요?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입니다. 12살, 12살, 12살? 아니에요. 네. 지금 몇 살? 만으로 12살. 이스라엘은 많이 없는데 아무튼 네. 형제는 몇 살쯤 됐을까요? 요셉은 14살에서 16. 목사님 지금 장난합니까? 애들 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찍 결혼했어요.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 어르신 장로님, 목사님. 실제로 조혼 풍습이 있고 이스라엘의 결혼 나이가 12살, 14살인데 이 정혼하게 되면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데이트도 해도 되고 가족끼리 만나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만 할 수 없어요.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12살에서 14살 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는 사건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있는데 그 집은 무슨 일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혼하고 결혼까지 1년 정도 떨어져 지냅니다.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동안 뭘 할까요? 오빠 요셉은 마리아에게 마리아, 나 금방 올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데가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저는 장례식 때만 썼어요. 그런데 결혼식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하는 말이 신랑이 신부에게 아버지 집에 가서 집 증축하는 동안 1년 정도 걸리는데 조금만 참아 금방 올게 하는 결혼 약속이었다는 걸 우리만 모르고 그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은 집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집의 한쪽을 증축 공사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들어올 집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요셉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 좋은 자매를 만났다며? 결혼한다며? 그래, 언제 하니? 그럼 요셉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언제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철저히 아버지 리더십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 갈지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쯤 갈지. 아들아, 이제 에어컨 들어오고 인테리어 다 하고 조명 들어오고 한 달쯤 뒤면 완공될 것 같아 라는 사인을 보내죠.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뭘 할까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자고 일어나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 친구들은 뭘 할까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신랑이 왔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딴짓하다가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네. 그래서 등불 사러 간 처녀는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 선배님들은 등불 준비됐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됐습니까? 했는데 사실 등불 준비 못한 처녀들은 결혼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장치이지 천국 못 가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등불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밤에 오니까. 아니, 벌건 대낮을 두고 왜 밤에 와 결혼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함 들어온다, 함 들어온다. 제가 뉴욕에 있는 인투 온누리 교회라는 청년들 많은 교회에 가서 함 들어온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 MG 형제 자매들은 함을 본 적이 없어요.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몇 분만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야. 특히 미국에서 함이 언제 들어와요? 밤에 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얼굴에 오징어 가면 쓰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내 친구 못 보내 뭐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면 오늘 저기 김씨네 아들 결혼하는 날이야. 온 동네가 다 아는 게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빨리 안 갑니다. 중간에 들어 눕고 내 친구 못 보내 하면 집에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야야 빨리 가서 걔든지 빨리 오라 그래라. 형이 가서 야야 적당히 해. 용돈 주고. 이분들은 누굴까요? 여자분들 신부 친구, 여긴 신랑 친구. 같이 골목 누비다가 또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요즘은 저거 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자 함을 보낸다고 하네요. 이런 AI 시대에 전통 문화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었듯이 이스라엘도 밤에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오는 이유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새벽이라도 너무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게 밤이었던 거예요. 늦었으니까 내일 갈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데리고 오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신랑을 보고 싶으니까, 신부를 만나고 싶으니까 밤에라도 출발하는 게 신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곤란하게 하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왜 이렇게 더디어? 왜 이렇게 안 와? 그게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사실은 이렇게 결혼 잔치하는 날 같은 매일 그런 날인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상에서 벌어지는 매 주일마다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숨도 못 쉬는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화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엄숙 그 자체. 드럼, 세상에 요즘 목사님이 드럼 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기타 치고 이 찬양 인도를 하지만 옛날 드럼은 마귀의 악기였어요. 어디 저걸 교회 갖고 들어와. 어쩔 수 없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대로 정상 회복된 거예요. 행복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쁜 거기 때문에 박수 치라고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 너무너무 행복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축제 같은 시간을 미리 즐기면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울하게 맞이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밤에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들아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면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있는 집안 골목에 들어서게 되면 신랑 친구들은 뭘 할까요? 신랑이 왔다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 그리고 나팔 불면서 마리아 하고 불러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말한 찬송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다 호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그러면 신부 친구들은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들고 어두운 골목을 밝히겠죠. 그럼 신부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신랑 친구들은 내 사랑하는 친구의 부인이 될 그분을 위해 고급 세단을 준비해서 갑니다. 결혼식 끝나면 공항까지 리무진이 가잖아요. 렌트카가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했고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신부를 그냥 걷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가마 태워 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가마를 태워서 골목에서 신랑 집까지 신랑 친구들이 천군 천사들이 안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이제 이 꽃가마에 타기 위해서 꽃가마에 타면 신랑 친구들이 들어 올리겠죠. 가마를 들어 올려야 가지 않습니까? 자, 들어 올리다를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들어 올린다. 뭘까요?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괴롭힌 휴거 그림을 좀 볼게요. 와, 이거 뭐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말씀 보존학회가 뭐냐면 성경 다 변질됐어. 개역 개정 다 버려야 돼. 우리가 번역한 성경, 아니 1611년 킹 제임스가 번역하라고 한 그것만,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야. 너네 성경에는 없음 있지? 없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없음이 없어야 돼. 이러면서 내가 잘못 교회 다니고 있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말씀 보존학회인데 이단입니다. 없음은 왜 있을까요? 번역을 하고 복사를 하고 사본을 만들다가 원래 버전에 있는 게 글이 바뀌면서 억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개역 성경에 없음이라고 있는 게 훨씬 더 정통성이 있는 번역이에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하면 일본말로 하면 길어지고요. 몽골말로 하면 더 길어지고 멕시코 언어로 바꾸면 스페니쉬로 바꾸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간이 흐트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 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뺀 게 아니에요. 뭔가 삭제한 게 아닌 거예요. 억지 주장이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거꾸로 가는 데가 말씀 보존학회. 자, 오른쪽에 있는 데는 더 난리도 아니었어요. 10월 28일에 전국적으로 일본말로, 잠시 죄송합니다, 지라시를 뿌리고 전단지를 뿌리고 예수님 온다고 이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1992년에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저 때 일병을 달았을 때예요. 근데 10시 되면 모든 군인들이 다 자야 되는데 그날은 모든 부대가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예수님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12시에 정말 예수님이 오는지 다 흑백 TV 앞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희 내무반의 고참이 교회 다니는 애들 거수 다 알아. 그러더니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근데 야, 얘네 잘 봐라, 없어지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날라리였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BBC, CNN 다 와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는데 전부 다 흰 옷 입고 모였어요. 그리고 속옷만 입고 모였어요. 왜냐하면 휴거 되는데 가벼워야 된다고 속옷만 입고 모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거기 앉아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니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찬양 사역자가 되고 나서 그분들이 했던 노래 목록을 보니까 이건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40곡, 50곡 아무 노래나 넣고 하루 종일 트는 것 같은 그런 찬양곡들이었지 의미도 없고 연결도 없고 개념도 없는. 오늘 제가 짧은 세 곡 하는데 참 선곡이 너무 좋다. 우리 어르신들이 힘을 얻는 찬양과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찬양, 적절하게 참 선곡이 너무 연결이 좋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냥 빠른 노래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다가 드디어 12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저희 고참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저희 머리 박고 있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갑자기 야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머리 박아라. 이럴 수가. 이 목사라는 사람, 이장님이라는 인간은 성도들의 그 헌금을 다 자기 통장에 넣고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끌려 나가던 그 당시 고등학생이니까 뭐 한 80 몇 년생쯤이었겠죠. 엄마한테 등짝 맞으면서 나가는 게 CNN에 다 생중계되고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이게 아직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휴거되지 않아요. 진정한 휴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식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신랑이 신부를 한번 안아 올리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들다고. 어떤 데는 신부가 신랑을 안기도 하는데 이게 휴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들어갈 것 같으세요? 번호표 받고 들어갈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저희를 안아서 들어올려 영원한 신랑과 함께 살 영원한 신혼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진짜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지?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지? 진짜는 뭐지? 천국이라고 하던데 낙원이라고 하던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소위 모태신앙으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태도 아닙니다. 태어나서 3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 애들이 안 껴줍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교회 불만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이 없어 뭐 이러고 뛰쳐나가서 혼자 방황하다가 친구들 만나 성탄절에 주님 찬양하기보다는 술잔에 기울이고 별짓 다 하다가 가수 되겠다고 뭐 난리치다가 군대 끌려가갖고 쌩 고생하고 풀려났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고 고영원 전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찬양사역자가 되고 부흥을 부르고 무리바다 덮은 가치를 부르고 또 우리 귀한 김성현 목사님 같은 동료 사역자를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 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인 삼은도 부르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귀도 멀고 제가 한쪽 귀가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할 때가 왼쪽 귀에 이명 난청이 찾아와 지금도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제트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발령받아 가서 허리 수술을 2번 하고 또 교회가 40명으로 시작했는데 재작년에 150명까지 이민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흥을 했는데
산불, 토네이도, 총기 난사 같은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교회에 불어닥치면서 지금 한 50명으로 다시 그렇게 텅텅 빈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고 지나가면서 진짜가 뭘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은혜도 경험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근데 정말 진짜가 뭘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포기하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병 얻어가면서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비난받고 당신이 부른 찬양이나 들으면서 반성하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 아내와 같이 청소하고 변기 닦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쓰레기 치우고 이 좋은 샌디에고 하늘 아래에서 이게 뭘까? 근데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시니까 힘든 거예요. 안 오시는 이유가 왜 그런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더 기다릴 텐데 왜 그러신 걸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사인으로 보여준 결혼식의 어떤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야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구절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크게 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오늘의 교회는 이제 큐티 책을 공부를 하는데 생명의 삶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됐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었던 책인데, 그리고 몇 가지 새롭게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책이었어요. 매일 아침 기도회 할 때마다 그 구절에서 만들어진 찬양을 같이, 저희도 영상으로 줌으로만 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셔서 매일 아침 그걸 들으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하는데, 사실은 5장부터 17장까지 무서운 얘기만 나와요. 일곱 심판, 일곱 재앙. 그런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걸로 사람들 다 유혹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면 이단 다 성공합니다. 신천지가 그랬고, 신천지 앞에 있던 수많은 멸망당할 것들의 짓들 속에 14만 4천이 있었어요. 너네 여기 들어와야 돼. 무섭지? 이걸로 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14만 4천 명이더라 하고 끝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올까요? 14만 4천 다음 구절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흰옷 입은 천군 천사와 같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요한이 멍하게 보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요한이 장로님 당신이 하십니다. 그때 장로님 대답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아까 이장님 파 오늘 휴거 받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속옷만 입고 흰옷 입고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우리 교회 지키느라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병 걸리고 재산 잃고 피해보고 그러나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은 옳은 일로 부활하고 악한 일로 죽은 사람들은 악한 일로 부활하여 심판받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나쁜 놈들도 다시 다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는구나. 여기서 덜 억울해해야 되겠다. 덜 화내야 되겠다. 소망이 있구나. 나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오기가 생겼고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분 다시 오실 거니까. 나는 그거 기다리겠다. 그거 소망하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눈이 다시 열려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요한이 다시 보니 하거든요. 다시 눈이 열려서 성가대를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손 잘린 사람, 톱으로 허리가 잘린 사람, 이사야가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귀 먹은 사람, 그리고 뇌경색이 와서 반신불수된 사람, 중풍 걸려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 성가대원들의 노래를 하나님 기뻐 듣고 계셨던 거예요. 성가대는 노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가대의 대자가 군대 대자입니다. 큰 대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래하니까 큰 대자 쓰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군대 대자였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노래 못하는데 주께 감사하세 하면서 두 손 들고 흰옷 입고 나갔는데 적군들이 저것들이 항복하나 보다 하고 무장 불었다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된 사건. 하나님은 출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에게 이끌어내라고 할 때 어휴 저 노예 같은 것들이라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 나의 군대를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봐도 이런 식으로 살고 있고 찌질한 인간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군대여라고 하셨지 어이구 정신 좀 차려라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주눅들 필요가 없었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군대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노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진짜를 맛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한 구절로 만들면 뭐가 될까?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와 결혼했다고 말씀하신 책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건물이 아니구나. 월세들은 이게 무슨 교회야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구나. 저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신부들이 없다면 그건 건물밖에 되지 않겠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주눅들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축복하노라. 큰 교회여 바르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웰터 트로빗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결혼 세미나를 3일 동안 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걸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이 불모지일 때 양은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번역해서 내셨고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오랫동안 팔리는 책이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개정판이 아니라 세로로 된 책인데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책 있죠.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호텔로 돌아가면 호텔 프론트 여직원이 영어를 하는데
미국인이 이분에게 당신 뭐 하는 분인지 내가 좀 궁금했는데 가정 사역하러 왔다. 자기 남자친구 관련된 질문을 계속해요.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또 계속 나와요. 제 남자친구는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때 이 윌터 트로비시 박사님이 당신 남자친구는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풀려나가고 더 재미있는 건 윌터 트로비시 박사님이 부부싸움이에요. 이 책에서 내가 가정 세미나를 하러 와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너무 다른데 그래서 축복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땐 다 너무 천사 같아서 이 교회 와봐야지 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상해. 서로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걸 이 땅에 구현하느라 너무 오류가 많아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러분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걸 sacrifice라고 하는데 가까워지다라는 뜻과 희생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희생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래서 교회 왔는데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가까워지면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부부가 그 자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희생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고 하신 사건이 바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십자가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마칠게요. 끝까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날에 그 장소에 같이 모일 텐데 그때 우리 다 같이 노래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류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유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한번 이게 뭔지 알고자 같이 함께 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노래하는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모든 우리 회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에 저 보시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했던 말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기억한다. 우리 내가 여기까지 왔다. 같이 노래하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